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로 함께 말씀의 수업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교사들의 직책이 참 귀한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교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좋은 교사가 됩니다. 배우는 것만 가지고 좋은 교사가 되지도 않고, 또 알고 있다고 좋은 교사가 되지 아니하고,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 좋은 교사의 기본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출애굽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 읽고 예수를 믿으면, 안 읽고 교사가 되면 뭘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걸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믿지 말고 성경에 써 있으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찌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믿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역사를 바꾸는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믿고 또 살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낸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좌절을 맛볼 때든지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처럼 대표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를 해요. 가족들 간에 기도를 해요. 어디 초상집에 가서 기도를 해요. 결혼식집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냐? 성경에서 있는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성경에 무슨 기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모든 경우에 합당하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해놓은 그들의 기도들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했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다가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마음대로 기도하다가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아멘해요. 기도를 내 마음대로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 뜻하고 나 뜻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내 뜻대로만 그냥 세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느냐? 성경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스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도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이제 졸업할 때가 오잖아요. 인생을 졸업한다는 게 뭐예요? 병이 들어서 죽든지 나이가 많아서 죽든지 사고가 생겨서 죽든지 죽어요. 다 죽어요.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럼 죽을 때 성경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2주 전에 아픈 작은 어머니 겸 권사님이신 분을 광주 기독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가서 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목사니까 설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또 이제 머니까 갈 수 없어서 장례식을 완도에 가서 하셨어요.
워낙 멀어서 갈 수가 없어 안 갔어요. 그리고 장례식 마치고 와서 작은아버님에게 전화로 이렇게 위로하며 기도를 해드렸는데, 자, 그때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작은어머니 그 기도 생활, 평생의 신앙생활 한 것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때 천국문이 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있다가 딱 행위가 기록된 책을 보고 너는 천국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어서 와.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고, 넌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너 저쪽으로 가.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권사님으로 잘 사셔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천국문 앞에 가면 주님께서 맞이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아마 잘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마음 평안을 가지세요. 우리 인생은 성경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병문안을 했어요. 아니, 그 너무 무식한 거 진방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니, 암이 되어서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살 줄 믿습니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또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 마치고 난 작은아버님한테 위로할 때 그랬어요.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 작은아버님, 오늘 저녁부터는 잠도 편히 주무세요. 음식도 잘 드세요. 그리고 생활도 여전하게 하시고 교회도 정상적으로 교회도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장로님답게 반듯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사주일이에요. 교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교회학교 교사는. 뭘 가르칠 거예요? 학교 선생님 같은 학교 공부할 내용들을 가르치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말씀을 믿었는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훌륭한 교사는 말씀을 믿고 경험을 해야 돼. 자기가 이 말씀이 그런가 해갖고 자기가 경험을 해야, 경험을 한 교사가 힘있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뭘 가르칠지도 모르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무슨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겠어.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을 경험한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를 체험을 하고, 아, 이럴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거기에 대입해서 산다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디모데 목사에게 가르쳐줘요.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자기가 경험한 걸 가르쳐줘요. 이게 교사예요. 그럼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뭘 경험하고 뭘 가르쳤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읽는다. 성경을 읽는 것을 권해라. 또 가르치는 것을 청렴해라. 읽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바울이 왜 디모데 목사에게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하지 못하거나 가르칠 수 없으면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나요? 그는 모세오경을 가말리엘 선생님한테서 최고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구약시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지식으로 공부한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한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지식으로 공부한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성장해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받고 회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게
회사에 들어갔을 때 딱 맞아 떨어진 게 얼마나 있어요. 회사에 가면 다시 회사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본기가 학교에서 기본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성경이 기본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공부를 착실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무슨 취업? 기독교 이단들을 때려부시는 취업을 했어요. 어디에? 시험 봐갖고 합격해갖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단들 잡아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날도 출근을 해갖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을 만났는데, 성령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공부해서 배운 거하고 성령님이 직접 나와서 가르쳐 주신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 맞아떨어지는데 내가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 예수를 알게 되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기운이 생기는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요. 이게 교사예요.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해.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교인을 쫓아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한 뜻을 쫓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 좋은 방법을 다 쫓아가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에게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게 또 말합니다. 뭐라고?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해줘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요한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고, 그는 또 105살까지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 그 당시에는 7교회가 전부 다야. 지구상의 7교회가 전부 다라고, 아시아에. 근데 그 7교회에 다 요한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것을 글로 써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운 것을 글로 늘 알고 있었는데 성령을 만났어요. 어디서? 기도하다가 밤모섬에서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을 만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사는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경에 비춰서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교사예요. 또한 다윗을 좋은 교사로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유언 겸 교육을 합니다. 뭐라고 교육을 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이 지구상에 어떤 부모든지 다 그렇게,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그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무엘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다윗. 네? 다윗. 솔로몬이라죠. 아니, 다윗 이야기하는데 사무엘 목사님한테 다윗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그가 왕까지 됐어요.
왕까지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을 사무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무엘 목사님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성경적으로 정치를 하고 성경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대권을 물려주면서 너는 성경을 네 옆에 두고 읽고 지켜라. 그것을 목숨을 걸어라. 왕이 돼갖고 정치하는데 목숨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돼갖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사는데 목숨을 걸어라.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힘께나 쓰는 게 대장부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저 예성이가 있는데 예성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 먹고 살이 통통하게 쪄갖고 얼마나 통통했나 몰라.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멋을 알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그냥 날씬해졌어. 결심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졌어. 뭔가 알게 되니까 눈이 떠지니까 확 바꿔버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자식한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좋은 교사가 되는 거 왕도 좋은 교사가 돼야 되고 여기 모든 성도님들도 좋은 교사가 돼야 돼. 아버지 어머니도 좋은 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있는데 성경 중에서 이 119편이 제일 길어요. 한 장이 176절까지. 근데 이 시편 119편의 핵심 내용이 뭐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성경 말씀 중에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불 들고 다니면 안전해요. 캄캄한 밤에 빛이 비춰도 환해요. 요즘에는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밤에 불 비추죠? 낮에는요? 낮에도 비치요. 그렇지? 몇 년 전부터는 대낮에도 전부 다 불이 들어와 자동차가. 왜 그러지? 종이가 옵니다. 불을 켜면 저 상대방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벌써 몇십 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군용 트럭은 밤이나 낮이나 불을 켜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군대 트럭은 특별하구나. 불을 켜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했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대낮에 자동차들이 다 불을 켜고 다니. 아니 대낮에 왜 불을 켜고 다니지? 근데 우리 한국도 오늘새 보니까 한국 자동차들도 신형 자동차들 다 불이 들어와. 일부러 켜지 않아도 불이 들어와. 왜 그래요? 나 위험한 차야 접근하지 마 하고 불을 켜 상대방과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가슴 속에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위험 요소가 피해가기도 하지만 불 켠다고 알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혹시 죄 져보세요. 죄 져보시라고.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누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알지. 내가 먼저 알아.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 여러분 가슴에 불을 켜셔야 돼. 그럼 사고 안 나. 근데 가슴에 불을 끄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사고가 나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사고 나지 말라고 맨날
등불 켜고 다니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멘. 네. 목사가 설교하는 게 왜 하는 줄 알아요? 등불 켜고 다니라고. 아멘. 네, 등불 켜고 다니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소경이 등불을 들고 다닌다고. 소경이 왜 등불을 들고 다녀요? 보여요? 뭐요? 안 보여. 근데 왜 등불 들고 다녀요? 주일 것이 아니 깜깜한 거야. 눈 뜬 사람들아 나 부딪히지 마라. 눈 뜬 사람들아 나 여기 있으니까 나 부딪히지 말라. 이게 소경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 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알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절반이에요. 아멘. 기도가 신앙생활의 절반인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교사가 경험해야 힘이 있어요. 경험해야. 경험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경험한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크게 차이가 나냐. 이런 거지요. 결혼해봐야 엄마가 뭔지 알아요. 결혼해봐야 아버지가 뭔지 알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어떻게 해야지 그때 가서 알아요.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주고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봐야 아 엄마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나 배워가지고 엄마가 되고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되면 더 잘하겠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8장 52절에 보면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릎 꿇게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성경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나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대로 해달라고. 부르짖는 대로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부르짖는 대로 주님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맞아요. 솔로몬이 부르짖는 대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부르짖는 대로 해줬어요. 아멘. 특히 이 백성이 죄를 져서 먼 나라에 흩어졌거나 끌려갔거나 전쟁의 포로가 됐거나 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아멘. 그런데 세월이 저도 흘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아수르한테 끌려가고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된 백성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특히 바벨론으로 흩어졌는데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있는 방향에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 아니 바벨론이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보여요? 성전이 보여요? 보이지도 않지만 들리지도 않지만 상징적으로 창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거 그대로 하나님 일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 저도 자꾸 의심이 갈 때 많아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놓고 나서 뒤돌아서 자꾸 의심이 가. 한 달쯤 지나면 또 의심이 가. 1년쯤 지나도 의심이 가. 하나님 왜 응답 없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으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름없어요.
응답되기 전까지 사람이 항상 이대로 될까? 기도한 대로 될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멘. 왜요? 성경은 아버지 계획대로 시작해서 아버지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아버지 계획대로 완성되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성경대로 시작해서 성경대로 마치는 사람이 가장 멋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험해야 된다니까 경험.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경험해야 좋은 교사가 된다고요. 네. 내가 경험하지 않고 이거 이웃 사촌이 땅을 샀대더라. 저 서들의 팔촌이 땅 샀대더라. 소용없어. 내가 겪어봤지 않으면 몰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아멘. 교사는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체험을 해봐야 돼. 아멘. 아멘. 체험해보면 확실하다니까요. 아멘. 네, 맞아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항상 잊지 못하는 그 체험이 있어요. 교회가 경배당에서 없어졌을 때, 아주 절망이죠. 사업으로 말하면 부도난 건데, 어떻게 뭐 대책이 없어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다시 회복된 걸 볼 때, 경험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야, 그까짓 거가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기. 여러분, 경험을 한 사람은 힘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것도 특히 기도해서 경험해본 사람이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기도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멘. 아멘.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제단에 불도 같이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내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더라. 이게 뭐예요? 응답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시아 일국 교회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된대. 아멘. 아멘. 어렵다 힘들다 저희 기도하는 분들이요. 그런데 기도를 해서 경험을 해야 돼. 아멘. 어렵다고 아무리 한들 뭐 할 것이며 힘들다고 아무리 한들 뭐 할 거냐.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네 간증할 수 있잖아요. 아멘. 세 번째가 아니네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담대하게 십자가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 돼서 죽는 거, 병들어서 죽을 때 돼서 죽는 거 말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 우리 승민이가 지금 31? 네. 네. 예수님 33살. 33살 건장한 남자인데 갑자기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젊은이가. 근데 성경 말씀대로 돼야 되니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싫어.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 이 자매를 좀 물러가게 해주시고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시고 이 고난이 나한테 물러가게 해주셨어. 얼마나 피튀기게 기대도 안 죽고 싶다고. 다시 말해 나 순종 안 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 순종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내 배짱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요. 해주세요. 소리 질러서 얼마나 소리스러워 기도했다고요? 땀이 피가 돼.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야단치면서 기도했대. 근데 주님이 예스 그러셨어요? 아니잖아. 대답이 없으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3번 했다고 그래요. 나 십자가 안 주고 싶다니까요. 대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젊은 나이 33살이지만 혈기가 왕성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난 싫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속에 평안이 와서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평안이 와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응답이 돼요? 하산하자마자 탁 기다리는 게 뭐가 기다려요? 잡으러. 배신하는 유다 제자가 다 나타나다. 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 끌어왔네. 아이고 여러분 같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 예수님이 안 보여 기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이고 저 3년을 가르쳤는데 아이고 참 나를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있네. 근데 예수님도 알았어요. 옆에 같이 있던 베드로도 알았어요. 야고보도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고 승질이 나니까 옆에 칼차물떡을 갖고 내려친다니게 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그 귀를 또 주사 갖고 갖다 다 붙여주고 성감적으로 기도하면 혈기가 왕성한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배신하는 제자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애기들아 너 하는 일 빨리 해라 용서해줘라 도달해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네. 네. 또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로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밤중쯤 되어 전도하다가 배 맞고 아파 죽을 지경인데 밥이나 제대로 얻어 먹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가 일어났다. 근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찬송과 기도와 찬송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뭐가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겠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감옥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 왜 자살을 왜 해? 죄수가. 내일 아침엔 자기 직장에서 목이 날아갈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자살하고 말자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또 웃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고통스럽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네. 아멘. 특히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고 체험을 해야 자신 있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네. 아멘. 마지막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준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게. 신명기 6장,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져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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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책을 이야기를 할게요. 상하이 유대인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상하이 유대인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유대인 기업이 현재 중국의 상하이라고 하는 도시, 상하이라고 하는 도시를 유대인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세웠는데 현재 중국하고 뭔 상관이 있냐? 예, 중국은 옛날에도 중국이고 지금도 중국이에요. 근데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는 멋있고 훌륭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서순과 커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하이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상하이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사업을 일으켜요. 사업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1842년 대한민국이 이주시대 때요. 대한민국 이주시대 때 뭘 하고 지냈을까? 사서삼경을 노래하고 붓글씨나 쓰고 살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상하이에 가서 뭘 했냐? 사업.
한국에 그때도 한국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업을 일으켰어요. 기업을 일으켜서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1930년대에는 1942년대에 전차와 가스가 확보됐대. 가스 배관. 1800년대 가스 배관이 돼서 가스를 쓰고 있었대. 1930년대에는 뉴욕에 버금가는 높은 건물을 갖춘 세계 네 번째 큰 도시로 성장했다. 1930년도에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먹혀갖고 나라꼴도 말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벌써 뉴욕만큼 성장해 있는 도시였다. 왜 이렇게 성장을 할까? 근데 또 이렇게 성장한 반면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였을까? 마약 전쟁으로 인해 갖고 중국이 100년 동안 아주 치욕을 치르는 순간이었어. 중국 전체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상하이는 이렇게 또 번성하냐 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을 일으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약 율법 중심으로 바울처럼 구약 율법 중심으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정확하게 안식일을 모여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별 볼 일 없었던 도시를 들어가서 두 가문이 들어가가지고 지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리라는 거,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1950년대 전쟁 났을 때는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니까 세계에서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오늘 교사주일이에요. 교사주일. 교사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38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혀있을 그쯤에 나치 유럽의 핍박을 위해서 2만 명 정도의 난민이 이 사람들 때문에 상하이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난민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난민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안 받아줘요. 근데 그때 상하이는 받아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복을 받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 지역이 이렇게 뉴욕같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뉴욕이 어떤 나라예요? 세계 최고 잘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말씀의 삶이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어떤 기업이 잘 되고 어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들이 말씀과 기업과 정신을 가지고 가서 상하이를 큰 도시로 만들어 놓고 오늘의 중국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중국 사람들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간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 책이 언제 나왔냐? 작년에 2년 전에 나왔대요. 이게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 말씀을 갖고 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새생명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상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네. 우리 말씀을 경험하여 거룩한 새생명교회 교사들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